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내 삶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소망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지금 계속 차례차례 살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끝장까지 마지막까지 살펴갈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는 소망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가 소망을 가지라라고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 예배에도 아멘 카드 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흔히 이 군인들에게는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이 잘못된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다운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교관들이 이 훈련병 앞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전에 맨 마지막 교육장에 발을 딱 딛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거울 앞에 자기를 딱 서서 자기 모습을 점검한답니다. 혹시라도 내 옷이나 전투모나 머리나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자기 품위를 마지막 정확히 딱 단정히 하고 훈련병들 앞에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품위를 잘 지켜야 훈련병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를 만나는 어떠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자다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바로 12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어하라는 말은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아니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게 만드는 이런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삶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자다운 품위를 잘 유지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그네와 행인은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서 어딘가에 떠돌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가야 될 천국,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지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이 불법 체류자와 같은 난민이 아닙니다. 이 땅에 떠돌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떠돌고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해서 외국에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불법 체류자와 같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보내온 주한미 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주한미 대사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 안에서 그 사람은 미국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주한미 대사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비록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세상 사람들 속에 가득 들어있고 이것조차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15가지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며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면은 그 뒤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받아서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사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천국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나그네와 행인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 체류자,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갈 내 영혼을 지키고 살려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바꿔 말하면은 예수 믿는 자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조롱거리였거든요. 왜냐하면은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이거를 기독교인들에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는데,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저 불을 질렀다라고 하니까 모든 로마 시민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다 미워하고, 바꿔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완전히 혐오 집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마치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를 확 퍼뜨리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혐오 집단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정부 공권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실제로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그들이 사형 판결을 받고 비참하게 짐승에게 물려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저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하는 그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당할 그때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1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바꿔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바꿔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품위를 유지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너희 삶을 통해서 전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덕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살려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이게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나 하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은 결국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웃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진실한 사랑까지 보태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은 신앙생활은 말이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 지치지 않고 힘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자가 한 10kg 정도 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안고 30분 걸어가라 그러면은 그 10kg짜리 쌀을 짊어지고 30분 걸어갈 수 있는 여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까지 쫓아가라고 하면은 못 갈 엄마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의 직분자들도 있고 부자님들도 있는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부장이 되어가지고 청년들의 영혼을 맡아서 그 영혼을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부장으로 세워놓으면은 자기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원들의 영혼을 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청년들도 그 가운데 청년들을 보면 그런 청년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 영혼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 속에 진짜 영역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역은 우리가 영역이라고 하죠. 영적인 힘이라고 하죠. 진짜 영역은 어디서 오냐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때 영역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영역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힘을 내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 영혼을 사랑할 때 내 영혼 살고 남의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핍박 가운데 네 믿음 하나 지키려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면은 너는 결국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까지 네가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까지 네가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넉넉히 네 영혼도 지킬 수 있고 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에 영역이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넉넉히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사랑하고 남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추운 겨울에 눈이 뒤덮인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는데 보니까 추워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잠깐 고민을 했답니다. 업고 갈까 놓고 갈까. 여차하면 지금 자기도 지금 한참 눈 덮인 산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체온도 지금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늦게 가면은 자기도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놓고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따라온 사람이 그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등에 들쳐 업었답니다. 그리고 더 업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뚜벅뚜벅 이제 업고 가는 과정 가운데 업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땀이 나고 들쳐 업은 사람과 함께 체온을 나누니까 얼어 죽지 않고 산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쳐 업고 넘어가는데 앞에 간 그 사람이 가다가 얼어 죽었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물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과 함께 지옥 이웃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넉넉히 나도 천국 가고 이웃 영혼도 참으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결국 지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지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너뿐만 아니라 네 이웃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너 영혼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실이 있고 기관이 있고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고, 당장 나와 함께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자식들, 그리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 영혼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나 하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은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웃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 영혼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웃 영혼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영역이 넘쳐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이 은사도 주시고 저 은사도 주시고 내가 영역 있게 신앙생활로 싶어서 은사 구하면은 절대로 안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할 때 은사도 내게 넘치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들도 예수님 욕은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지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불신자들도 적어도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욕을 먹냐면은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올바르게 행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욕 먹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1절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들 앞에 예수 믿는 자다운 품위를 지켜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삶을 통해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13절 이제 보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 들어있죠. 흔히 말해서 보수와 진보가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충돌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어떤 왕이 세워졌든지 그 왕에게 순복하랍니다. 세상 권력자들과 그들이 세운 법과 질서에 순종을 하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주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법과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그런데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신사참배하라고 아무리 목에 칼을 들이우고 신사참배하라고 강요를 할지라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지금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죠. 만일에 여러분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이 제정되면은 여기 앞에서 제가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 죄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끌려가고 잡혀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의 편에 서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법이든지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심 도로 속도 제한이 50km죠. 차를 타고 가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속도 제한 때문에 너무 답답해. 그래도 이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세상 법일지라도 그거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수라고 할지라도 나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여러분 로마 황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악한 정치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정치인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가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아주 악독한 자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 권력이 여러분 무섭게 횡포를 부릴지라도 그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 권력이 아무리
무섭게 횡포를 부릴지라도 그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횡포를 부릴지라도 그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 보세요. 지금 창밖에 벌써 지금 해가 떠가지고 밝아지는 않습니까? 한 30분 전만 해도 캄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흔히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이 악해져 간다, 타락해 간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 망해 간다 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합니다. 맞아요. 세상은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점 어둠의 구렁텅이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 위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네로 황제가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하고, 여러분, 네로 황제로 인해서 시작된 핍박이 자그마치 얼만큼 가냐면 250년간 계속해서 핍박이 유지됩니다. 250년 동안 계속 핍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소망을 가져라. 너희를 핍박하는 그 못된 로마 황제가 있을지라도 그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세상이 점점점 악해가고 타락해 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소망을 가져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웃 영혼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권세를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고 정치인들이 아무리 법을 참으로 세상을, 나라를 아무리 엉망으로 통치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비록 나그네와 행인 같지만은 우리는 불법 체류자, 난민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영혼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은 이웃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고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예배케 하시고 우리 주님 기도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님, 내 영혼을 거스려 싸워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함으로 내 영혼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함도 있으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 앞에 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니, 우리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는 모든 목적은 먼저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치지 아니하고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영역 있게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넉넉히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조금만 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왔거든 마음을 쏟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해보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졸음은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오늘 한날의 삶을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 영역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역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 걸어가면 나는 결국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지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혼을 품에 안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천국 걸어가면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그와 함께 손잡고 우리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갈 때 넉넉히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멸망하는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 안에 강건함을 위해서도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